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한 말씀,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50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는 4절만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50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50일 동안 창세기를 함께 봤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유언을 따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키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재밌게도 사람의 내장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부모를 너희 귀한 간장처럼 여기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 성경에는 이 공경하다라는 것을 티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보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도 고대 시대에는 번역되었는데요. 헬라어 구약 신약 성경이 합해진 것을 셉투아젠트 70인 성경이다,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 셉투아젠트를 보면은 이 10계명의 1계명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부모를 보배처럼 귀중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보배처럼 여기고 내 간장처럼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동시에 출애굽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들의 무거운 마음, 보배와 같은 마음이 드러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4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 아비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일개 유목민의 부족장이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죠. 요셉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고요. 그 아버지는요, 그 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족장이었죠. 국가란 기틀을 갖고 있는 이 고대 봉건사회, 고대 군주시대의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미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를 그 바로왕 앞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아무리 자수성가해서 성공해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와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듯이 부모에 대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효행이 아닐까요? 그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글인데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4살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도 무지 세고 뭐든지 다 알아. 7살, 우리 아버지는 꽤 많이 알고 계셔. 9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12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17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지나칠 정도로 구식이에요. 21살, 그 양반 말씀이군요. 한 세기쯤 뒤처진 분이랄까. 30살, 우리 아버지는 많지는 않지만 아는 게 좀 있는 것 같으십니다. 40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봐야겠어요. 50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만일 내 입장이었다면. 60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65세,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볼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나 커 보였지만 또 친구가 좋을 때, 스승이 커 보일 때 아버지는 너무나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아버지의 지혜가 그리워진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또 아버지를 향한 이 정성을 다하는 요셉과 형제들의 그 마음이 이 본문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니까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면서 입 맞추고 7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불러 아버지를 애굽식으로 장사를 지내죠. 고관대식이나 하던 이 미라를 만드는 의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행합니다. 40일에 걸쳐서 시체에 향 재료를 넣으면서 미라를 아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이 막대한 금액이 들은 그런 국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위한 마음에 그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성 어린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효행은 방식은 다르지만 필요한 정성을 다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효행이 아닐까요? 마지막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버지의 유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 지내 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을 버렸던, 배신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순종은요, 한 가정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민족의 비전을 따르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막벨라굴에 장사하죠.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그런 사라를 위해 준비했던 그런 집단 매장지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점유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비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집안에 그 집단 매장지가 있는, 산소가 있는 그 땅까지 야곱을 직접 아버지를 시신을 처리해서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아들들이 이 장사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아버지를 이 장사 지내는 과정이 그냥 개인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관들을 대동해야 했고요. 이집트의 기마군단을, 전차군단을 이동시키는 이 국가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부모 공경의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민족의 비전을 따르려는 강한 신앙적인 의지를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우리가 읽은 장면 50장 후반부를 보면 형제들과도 화목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또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진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 요셉이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이런 요청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용서했고 그 원망과 그 한이 많은 그 마음을 이미 자신의 마음에 묻어준 지 오래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중보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는 믿는 자로서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적용을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적용을 한번 삼아 봅시다.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내가 자녀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봅시다.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유서의 초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을 잘 따라가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